에, 우리가 그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시절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문교부 장관 정책이 다 필요 없다. 영수구만 하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전인교육을 해야 되니까 음악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그래 이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한때는 고등학교 시험을 영수국만 봤어요. 영수국. 영어, 국어, 수학만. 그리고 다른 건 안 봤어요. 근데 또 한 4, 5년 흘러가니까 음악까지 체육까지 나 가서 신청가 가능한가? 그 시험까지 다 본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교육 방법에 따라서 다 정책이 바뀐다고. 그래서 왜 영수국이 중요하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야. 수학은 모든 과학,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를 하는데 이 수학적인 개념이 없으면 말하자면 과학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과학의 기초가 수학이야. 전문에도 말했듯이 IT 기술이 전부 다 수학적인 공식이라고. 그래서 수학을 빼버리는 인류 역사는 없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국어. 국어는 괜히 기억력 나고 아야오야 아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라 국어는 변증이라고. 저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말 하나 따라서 살인도 일어나고 또 은혜도 갖고. 그래서 말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말이거든. 말을 어떻게 같은 말인데 전기를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슴에 와 닿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국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끝에 가서는 문법까지 그렇게 다 하게 되는데 문법보다도 말을 어떻게 잘하고 언어를 표현을 잘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일생이 결정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어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영어거든. 어느 나라든지 제2 외국어라는 게 있어. 독일 가도 2외국어가 있고 중요도 지금 세계 추세의 글로벌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어느 언어를 써야 이로운가. 그래가지고 글로벌 언어 생활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영어가 글로벌 언어거든. 그래서 이번에 다 서울대 출신이고 아주 역시 서울대가 달라요. 그렇게 영어 완전히 김도환 회장 말 들으니까 영어를 기피하다 보니까 딱 통하더래. 언어가. 우리는 항상 두렵잖아. 영어를 하려고. 그 정도 되는 게 거의 서울 선생님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요. 하도 다뤄가지고 영어를 알아. 뚫어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 영어를 들으면 못 들어요. 한국, 미국에 와서. 근데 한 2년만, 1년만 되면 완전히 영어를 구사해. 그래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든가 또 건설, 누구야. 이영환가? 그 사람, 국토부 장관. 영어 완전히 혼자 가서 그냥 구사를 전 세계 가서 할부하고 다니는 거야. 직접 또 대중 모여서 영어 강의를 해요. 강의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는 실력이 이제 드러나. 문 대통령 가서는 원고 A4라 그래. A4 대통령. A4도 써가지고 그것도 기억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나가니까 몇 페이지 하겠어. 이거 없어요. 아무것도. 바닥에 놔버려요. 거기다 조폭들을. 전라도 조폭들이 돼가지고 국회의원 되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재수 좋아가지고 또 무슨 고등고시를 파서해가 그러니까 같은 고등고시 나와도 다 실력 있는 거 아니야. 운 좋아서 한번 파견해가지고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설쳐버리잖아. 도지사까지 하고 말이야. 그거 보면은 저 운도 따르고 또 다 고등고시 나온다고 해서 다 똑똑한 놈들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역시 다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는데 여기 실력을 발휘해요. 그렇게 공부해라 이거야. 실력을 발휘해보고. 한독수가 이번에 잼브링 할 때 직접 영어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거야, 전부 다. 지금도 70살인데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숙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에 이제 이 말을 꺼내냐면, 우리가 신학을 하든 역사를 하든 뭘 하든 수리가 없으면, 숫자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아까 과학도가 되거나 하면 수리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 미적분이라든가 허수라든가 진수라든가 전부 다 수리거든. 그래서 수리적 개념이 없으면 역사를 개념을 할 수가 없어요. 매달 며칠 언제 일어났다. 그 내용을 이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수리 가지고 이제 점성술도 하고 점도 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주팔자거든. 예, 사주팔자 8자를 가지고 이제 사주를 논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수리적인 개념이
우리가 들어왔을 때 이 시대를 읽을 수 있고 미래를 읽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배후에서 우리를 지금 지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느낄 때에 비로소 그 신앙인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지금 현재 설계 중에서 어디 가서도 그건 간과해버려, 빼버려, 귀찮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무슨 큰 설득력이 없어. 이 수리적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해요, 그 이야기. 보통 설교를 할 때, 일주일 수련할 때는 주로 그 전편을 중심하고 3주 수련할 때는 일주일 수련한 것을 3번을 되풀이해요. 2번을. 그게 20일 수련이야. 그러니까 그 깊이가 없다고. 근데 40일 수련 정도 돼야 깊이가 있고, 더 나가서 이 수리, 다시 말하면 역사신학이라든가 그 사회 역사학을 할 때는 수리적 개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번에 설교한 것은 한 사람 일생을 두고 4년 동안 대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우리가 그걸 터치해 본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는, 내가 그게 무슨 나하고 해당이 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수리를 통하지 않고는 접근을 못해, 신앙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 역사 관계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수리적으로 되어 있고, 그 수리가 주로 우리 신학, 주로 유대 사람들이 40수를 잘 쓴다. 사실은 억지로 꾸겨 박는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발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사수를 중요시하고 21수를 중요시해요. 역사 전개를. 이제 그렇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보니까 왜 사수가 나왔고, 왜 12수가 나왔고, 왜 21수가 나왔고. 이거의 근거가 뭐냐? 근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그런데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발생 원인, 근거를 중심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타치를 하려고 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또 뭐 27가지인가 그 타이틀을 적었는데, 왜 그 숫자가 이렇게 이 지구상에 창조와 더불어 수리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타치해봐. 그 중에서도 이 역사상에 나타난 이제 사수, 21수, 12수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으면, 그리고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경에 대한 역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실제 21수, 그러면 어째서 21수냐? 왜 중요하냐? 또 3수, 어떻게 중요하냐?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또 사수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사수가 3번, 4번 전개가 돼요. 2000년을 두고. 그러니까 3수는 어떻게 전개되냐면 세 가닥으로 잘라요. 역사를. 6천년이 걸리는데 2000년, 6000으로 3수가 전개돼요. 예. 왜 3수냐 이거야. 하필. 3단계로 전개되고 또 행적으로는 6단계로 역사가 전개돼요. 그래서 7수까지 되는 거다. 그래서 6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6단계야. 그러니까 역사의 창조, 역사의 전개도 복귀 섭리도 6단계로 전개돼요. 7수까지 해서 7수야. 그래, 7수가 나온 거예요. 왜 7수가 되고, 왜 3수가 되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항상 들었지만, 확인을 내가 이제 우리가 하고 지나가요. 3수는, 왜 인간이 창조도 삼사 걸렸고, 또 이 세상 구조가, 액체, 기체, 고체, 구조가 3수로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참 오묘하거든. 이것을 이제 3수가, 왜 3수가 된 거냐면, 하나님 자신이 3수기 때문에 3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늘수라 그래. 하나님 뭘로 되어 있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이성성상이 뭐냐면, 성상과 형상, 그리고 그 합성체, 중화로 된 합성체가 3수란 말이야. 그 자신이 3수로 됐기 때문에 발전 단계도, 창조 관계도 3수고, 발전도, 그러니까 복귀 관계도 3수가 전개되는 거야. 3수가 빠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소위 하늘수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니까 하늘수라 그래. 그런데 그 놀라운 건 사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데 터전이 있어야 돼, 터전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터전이 있으려면은 말하면 2차원, 3차원이 있어야 돼. 터전이 없어요. 터전은 어디서? 땅에서만 가능해. 동서남북, 터전을 이루어야만이 사회의 기대를 이뤄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주체와 대상이 나눠지고 주체와 대상의 3수가 사회기를 이룰 때, 합성체가 이룰 때는, 사회기를 이룰 때는 어디서?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땅에서 사회기를 이루지 않으면 영계도 없어요.
연기는 공간의 세기 때문에 사의 기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수가 이 개념이 역사를 두고 4번 나타나. 역사 2000년 기간 동안에. 예. 그래서 얘 그러면 사수가 얘 사수가 되냐? 얘 사백수가 되느냐? 사수가 말하자면 다시 우리가 복귀를 하려면은 다시 되풀이 되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까지 끝나버리고 10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게 기일수라 그래요. 그래서 기일수 곱하기 사수가 그러면 사입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입수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또 10의 승이 돼요. 그게 400년이 돼요. 예. 또 400년이 이제 뭔 이루내니까 4천년이 걸린 거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마감을 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또 4천년이 이제 또 못하니까 이 나머지 재림 기간의 2000년 기간은 이 완성권, 복귀섭리 완성권이 아니라 연장시대라고 말이에요. 연장시대. 예, 6천년 동안에. 연장시대라고 그러지, 그 완성시대가 아니야. 말씀, 복귀섭리 완성시대는 예수님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정리되는 거야. 그래서 왜 사수가 나왔냐? 그래서 왜 땅수냐? 이제 어떻게 구별이 되지? 왜 땅수가 되는가? 그 땅을 통하지 않고는 사수의 힘의 기반이 되는 사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그래서 뭐, 영계 가면은 뭐, 천사들이 우리를 안내하고, 뭐, 심판을 하고. 그건 우리 상상이지. 예. 많이 뒤집어버린 거야, 원리가. 심판 없어요, 영계 가면. 예. 예, 땅에서 내가 다 이루면은 영계 가면 자동으로 내가 그 세계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그 영계를 가면 어디 간다네? 스스로 찾아가는 곳이야. 예. 스스로.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갈 곳을. 그 영계다리니까 상상도 못해, 그것은. 다른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이제 제퍼슨, 이야. 그러니까 얘 국선이한테 한번 말했거든. 내가 기반은 치과 나왔지만 내가 그 병원의 원장이 돼가지고 크게 벌려봐라, 재단을. 그러다 보니까 삐딱해도 나가더라고. 그럼 너나 잘 먹고 살아라. 그러고 말하는데,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제퍼슨 나는 그 병원을 나는 다운타운에 맨날 꼭딱꼭딱 하고 거기 산 줄 알았어요. 예, 다운타운에. 그런데 제퍼슨에 가니까 펜실베니아 전체가 깔려 있어요. 그가 보통 의사들 400명, 200명 이상이야. 찾아가질 못하겠어, 거기서도. 그렇게 커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그 2불짜리 나온다네, 종이에.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대통령, 워싱턴이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다 물론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사람에게 신앙이 뭐냐면 이신론이거든. 다시 말하면, 이신론은 뭐냐면, 계몽제 시대, 그러니까 모든 기점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마르틴 루터가 정교를 일으키고, 그 시대에 이제 말하자면 나왔던 계몽 시대에 신이 누군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게 돼요. 그때에 이신론이 나와요. 물론 하버드 대학교도 지금 그 논점이 그 중심 사상이 이신론이야. 근데 프린스턴 대학 같은 데는 기독교고, 예.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땄잖아. 그리고 하버드도 나왔어요. 거기서 학위를 따고 하버드에서 나왔는데 대단한 사람이야, 이승만 박사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신론을 믿고 있어요. 야, 우리 구글 찾으면 쫙 나와, 한글로. 예, 그분이 이제 이신론이 뭐냐, 또 파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신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이후에는 인간한테 달려있다는 거야. 그것도 말 되잖아. 우리가 책임 분담을 자꾸 커버리면 하나님은 뒷방으로 가버려요. 모든 게 하나님 인간의 책임 분담이, 책임 분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뒷방으로 간다니까. 예. 다 내 책임이다, 이거야. 그것도 조심해야 돼, 우리가 책임 분담도. 어디까지 내 책임 분담이냐. 그것도 우리가 결론이 안 나왔어요. 우리 후세들이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어디가 책임 분담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신론은 뭐냐면, 창조를 하나님이 했다, 이거야. 하나님이 했는데, 이 세상이 다스리고 움직이는 건 인간이다, 이거야. 그것도 말 되잖아. 그러면서 기본적인 신앙관을 심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버지니아 대학교, 그 사람이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라 그래. 그렇게 그 사람이 그 대학을 세워가지고 아주 대단한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어디 가도 그 사람이 이름만 붙이면 그렇게 부흥을 해요. 그 제퍼슨 병원도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부도가 나버리거든. 그래, 그렇게 커가지고 완전히 펜시반을 휘어잡고 있어요. 제퍼슨 그 대학이. 그 신앙이 뭐냐면 이신론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시대에 오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도 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신인데 모든 건 하나님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하나 우리를 초월한 사람이다. 우리한테 죄가 있고 없고 하나님이 울고 불고 그렇지 않아요. 어디 하나님이 감히 그 방정맞게 애기들처럼 울어 슬퍼해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야.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 그 신앙이 지금까지 신앙관인데 우리는 뭐냐 인격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신론 속에서도 하나님 인격신이 아니다 그래. 무슨 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근데 우리 원리에서는 하나님은 인격신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더 모셔드린 거야. 하나님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고통은 하나님이 거기서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요. 우리는 인격신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 주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지금도 하나님은 어디 그 감히 그 인간 나 죽고 살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그 짓거리 하고 있겠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판도가 정확해요. 그래서 그분 이신론자들도 역시 인격신이라는 것을 부인해요. 예. 기독교 이야기 들으면 알지. 근데 우리는 인격신이다. 그러니까 다른 차이가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을 주기로 3단계로 독립성을 이루고 있는데 왜 독립성이 많으냐. 한번 그 자리에 실패하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원위치로. 이것이 바로 이제 독립성의 원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미래에 가는 길을 우리가 읽게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44수가 기본수가 돼가지고 40수가 되고 400수가 되고 4000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째서 그러면 40수가 하나님과 사역이 되는데 4수로 끝나는데 역사가 벌써 40수가 400이 되느냐. 왜 40수가 나왔냐 이거야. 예. 40수란 것은 타락이 안 돼서도 인간이 가야 할 길이야. 예. 그러니까 사회 기대가 40수는 타락이 안 돼도 아담이가 걸어야 할 길이야. 근데 실패를 해버리니까 그 10의 10승이 돼가지고 400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아담이가 실패하니까, 가정이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노아 가정을 중심해서 1600년, 4 곱하기 4, 1600년 10대에 걸쳐서 400년이 정의된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상징적인 동일성 시대라 그래. 그거 보고. 예, 예수님 오기 이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이제 중심에서 나오는 시대가 바로 400년이거든. 그 400년도 마찬가지야. 출애굽기 하면서 몇 년이 걸리냐면 이제 40년이 걸리잖아. 40년이 걸리면서 그 시대가 또 400년이 전개가 돼요. 400년 만에 그러니까 애굽 고역에 400년 만에 탈출하잖아. 그게 400년. 그 다음에 왔어요. 가나안 복귀에. 왔는데 또 거기서 이제 옛날에 걸었던 그 상징적인 독립성 시대를 우리가 탕감복귀하기 때문에 400년이 또 걸려요. 그게 사사시대라 그래. 사사시대가 이제 공동체, 그 공동 사사들이 모여서 이제 오니엘을 중심해서 이제 한 12대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가 또 12대냐? 예. 사사가 있어가지고 400년간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한 다음에 이제 누가 지배하냐면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3대에 지어서 왕권이 지배가 돼요. 예. 3대 120년이. 그 다음에 120년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제 또 400년을 또 사서 거기 또 나와요. 400년이 남북쪽 분립시대, 북이스라엘, 남유대라는 것은 뭐냐면 10개 지파가 전부 다 북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하고 뭐 조그만 파 하나 있어요. 그 베냐민파인가. 그 유대민족이라 그래요. 유다 이름을 따서. 그때의 그 기간이 400년 기간이야. 그 400년간 살다 보니까 너무 또 부패해요. 그 수리적으로 들어맞아요. 21년을 야곱이 하란에 가서 이제 고난의 역사를 걷고 돌아와요. 그 마찬가지로 210년을 이제 바빌론 포로로 들어가. 210년, 물론 그 포로 자체는 한 20년, 12, 13년밖에 안 돼요. 예. 21년도.
안 되는데 얘 210년이라면은 왔다 갔다 그래요. 실제 데리고 간 사람이 한 12,000명 정도? 다 그걸 깔아서 살아버리고요, 같이, 전부 다. 그거 좋다, 그러고. 자기 신앙 버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보내요, 고레스 왕이. 너희들 가서 너 돈 줄 테니까 그 성전 짓고 살아라. 그게 몰려오는데, 와보니까 너무 방해꾼이 많아.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또 다시 가버려요. 이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또 3차에 보내. 가서 짓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포로 교환, 이제 포로 말하자면은, 이제 바빌론 포로를 돌아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말라기가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이제 400년을 기다려요. 말라기가. 그때 예수님 오는 거야. 그러니까 400년 몇 번 들어갔어? 4번이 들어간 거야. 예. 210년 고역기가 지나서 또 400년 준비기간이 지나가지고 400년 딱 들어맞지. 왜 이 말을 하냐면, 재림주가 언제 올 것인가를 추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보면은 그 숫자를 세다 보니까 1917년이 재림주가 올 때라 이게 때 분위기란 말이야. 17년에서 25년 사이. 아버님이 20년이 났거든. 예. 정확히 말해서 19년 다시 말하면 3.1운동 일어나고 그때 임신해버린 거야. 그리고 3.1운동의 태도인 거예요. 유관순 누나의 그 태도, 길을 따라서 낳은 것이 바로 재림주가 태어난 거야. 그 길을 해가지고 조건을 잡아서. 그래가지고 24일, 이제 1년이 지나고 태어난 거야. 그 재림주가 태어난 그 기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구한 역사 설명을 한 거야. 그날이 그때가 저기다. 또 언제 어디서 올 거냐. 이것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니야. 재림주가 언제 왔냐 이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또 한번 예수 이후에 2000년 역사를 설명한다면 어찌 그렇게 같은 동급 시대에서 같이 돌아가냐 이거야. 역사가.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간의 역사와 따라서 인간이 발전해요. 예. 그리고 학문도 수리이고 우리 인간의 복귀 역사도 수리이다. 예. 그런 사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수라는 건 땅에서 일해야 된다. 그거 하나고, 우리가 천일국, 우리가 언어를 한다 그랬잖아. 국어를 왜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이야기 없어요. 또 무슨 답변이 없어.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단어든지 그 분위기에 생각난 대로 단어를 뽑아서 말을 정해가서 2시간, 3시간 할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가정맹세 속에서 우리가 한 단어를 빼가지고 그 근거와 원인과 역사를 쫙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국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언어를 공부하고 국어를 공부하냐. 그 단어 하나가 그냥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끼고 천주를 쌓고 하나님을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어야, 그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한 것은 사수는 땅수다. 그 말은 참 귀한 말이 나오는 거야. 땅에서 뭘 해야 된다고? 천국을 이루지 않고는, 사회기대를 이루지 않고는 영계도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공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칠수가 어디서 나오냐? 땅수 더하기 사수, 하늘수가 칠수가 돼. 그게 칠수로부터 모든 게 전개가 돼요. 더 플러스 삼수 곱하기 칠수는 21수가 되는 거야. 이거 역사의 전부고 복귀섭리 전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땅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본에 뭐라 그랬어요? 천일국을 짓는다 그랬잖아. 천일국이란 것은 우리 집을 짓는데, 집을 내가 짓고 있잖아. 아주 대작품을 내가 만들고 있어요. 예? 수학을 풀면서 삼각함수를 풀으면서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을 끝내서 어제. 위험한 것은 다. 근데 저거 공사 끝나는데 3년 걸려. 3년 동안 내가 살아있을까 제가 모르겠는데 3년 걸려. 근데 그 정도 하는데 그게 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런 어려운 수를 해 가면서도 짓는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질 수 있어, 집을. 다시 말하면 천일국을 질 수 있단 말이야. 뭐라고 말해서 가정면세 일본에? 예? 뭐라고 말했어, 가정면세? 한번 외워봐. 본영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예. 지상정포가 천상천국. 천국을 질 수 있단 말이야. 천국은 누구든지 질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누구 있을 수 있어. 그 짓는데 오두막집이냐, 텐트냐, 거대한 건물이냐, 이에 따라서 짓기는 짓는데 이것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제일 일성에 천일국을 짓는 이유가 그가 있어요. 그래서 천일국을 짓는데 그 안에 도둑놈이 살고 있느냐, 애기 온다. 도둑놈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천국인이 살고 있느냐. 따라서 천일국이, 천국이 지상천국이, 천상천국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일국은 건물을 언제든 질 수 있는데 그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디까지 천국이냐, 거기서도 말이 된다니까. 천국, 누구든지 집은 살 수 있고 하는데 행복한 생활 할 거냐, 불행한 생활 할 거냐. 말하자면 밥에 그 대비즈니스인데 그 누가 봐도 부러워한 거야. 부부간 싸우면 그건 뭐야 그거. 지옥이지 어떻게 천국이야. 불행한, 나는 그런데 건축하기 싫어요. 다투는 거 보기 싫어서. 그런 거 보면 천국은 그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천국을 어떻게 하느냐. 천국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 그것도 신학적인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필요 없어. 양심대로 산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 그래, 우리 식구 어떤 사람들은 기초받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도 되는데 안 다니고. 왜냐? 내가 다 해버렸다는 거야. 기도가 필요 없대. 이제 우리가, 결혼 축복 받아가지고 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 기도가 필요 없느냐? 전번에 이야기했죠. 교회는 없어져야 되고 또 영혼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럼 왜 교회가 뭐냐? 집이 교회라니까, 집이. 자기 부모가 선생이라니까. 그런 개념이 있을 때는 영혼이 났단 말이야. 이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기도가 필요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가지 오늘 주제야.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고 세상 산다라면 그건 죽음이야. 죽으면은 걷는 사람도 없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도 없고 먹을 가는 사람도 없어요. 예. 죽으면 하는 것마다 스트레스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론이 뭐냐? 세상이 고다, 고. 불교도 그러잖아, 고다. 괴로움이 연속이다. 그러니 없어져 버리는 게 낫다. 얼마나 불교가 첨단교냐면은, 고등종이라 그렇게 말하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신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도 나무에다 매달아 놨어요. 신들이 와서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조사 먹으면 조상이 하늘에 성천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잘 모셔요. 명당 찾아서. 그래서 또 죽으면 10년, 20년 뒤에 또 딴 데다 옮겨요. 근데 불교는 뭐냐? 태워버려라 이거야. 얼마나 첨단 종교야. 첨단 과학이냐 말이야. 다 태워버리잖아. 태우면 큰일 난 거야,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인식이 돼서 그렇지. 태워버리면 그냥 완전히 이제 자기 집안 망한 거야. 불효 중에 불효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가 고등 종교야. 그러니까 불교는 원래 태운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고등 종교와 저질 종교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뭐라고? 다 괴로움이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거냐? 왜 부부가 결혼 안 하잖아, 남자 여자가? 괴로움이거든. 예? 혼자 사는 게 제일 천국이야. 근데 왜 그러면 이것을 괴로움을 받아들이냐? 하고 하나는 왜 기도가 필요 없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도가 필요 없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게 기도야. 기도인지 설교인지 기도인지 설명인지 모르는 거야. 구별이 안 돼. 예, 그게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천국에서는 기도가 필요 없는데 왜 기도가 필요 없느냐?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없으면 기도가 되느냐? 그 잘 알아야 된다고. 오늘 중요한 말이야. 기도가 할지 몰라도 돼, 기도는. 예. 기도가 왜 필요 없는, 어찌할 때 필요 없느냐? 내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살거든. 그래, 말씀이 뭐냐면 내 생각이야. 생각이 뭘로 뱉어지냐면 내 입으로 뱉어지는 거야. 내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은 어디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내 생각이 내 입으로 뱉어지는데 그 입이 나오면 전부 기도야.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기도하고 말하고. 그런데 왜 기도가 아니냐? 따로 구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 말은 뭐냐면 썩은 냄새가 나. 다시 말하면 그 입속에서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흉보고, 또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내가 기도가 아니야. 근데 그것만 빼버려요. 예. 남 미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예.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이런 말을 마음속에 있더라도 말은 하지 말아야 해요. 그 외의 말은 전부 기도야. 그래서 내가 남을 원망하고 싫어하면 하나님 계시겠어? 기도 안 받아줘요. 그것까지 받아주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곱한테도 아브라함한테도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를 축복하면 너가 축복을 받을 거다. 그 말이 뭐냐면 너 입이 방정이다 그 말이에요. 예. 또 그러지 우리가 말하자면 그 노래도 그렇잖아. 뭐 돌아가는 삼각, 숨 막히는 소리야. 그 이 젊어서 죽어버려. 30살 안 돼가지고. 또 세상은 요지경. 그 노래 들어봤지? 히트를 쳐가 돈을 무지개 끌어모았는데 요지경이 돼버린 거야. 다 돈 뺏겨버리고 못 뺏기고. 노래가 바로 기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기도는 뭐냐? 내 말에서 하나님이 싫어하겠다, 좋아하겠다 그것을 내 마음에서 정화시켜버리면 내가 기도할지 몰라도 기도야. 그런 시대가 바로 천일국 생활이야. 내가 천국인으로서 자격을 갖춘다면 내 말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사역이 돼야. 하나님 말씀 속에 내 생각이 들어있고 내 생각이 내 입으로 뱉어내. 이게 기도야. 근데 기도한 사람 목사를 보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있을 때는 목소리도 틀려. 하나님. 그리고 있는 말 하는 말 다 해놓고는 뒤에 가서 돌아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기도 시간이면 그렇게 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끝에 가서는 행동이 다르던 거야. 그래 그건 기도가 아니지. 하나님 안 받아줘요. 기도는 뭐냐? 진실이 들어있는데 그 진실 속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을 때. 그게 기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말도 미운 말, 싫은 말, 사랑된 말, 고통스러운 말만 빼버리면 내 전체가 기도야. 그게 천국이야. 얼마나 쉬워. 그게 기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야. 그거 알려준 사람이 있어 지금?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인데 하나님 생각이 뭐야? 이 말씀집을 알아야 돼요. 이 원리왕론 안 그 틀 안에서 내가 생각이 전개되는 거야. 근데 내 생각이 엉망진창이지. 교회 다녀도 그 생각이나 해 그것이. 하나님 안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안에 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 너 마음속에 있다 이거야. 내 생각이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거야. 그 천국을 뭘로 뱉어내? 입으로 뱉어낼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야. 이야 상상 좀 해봐. 그러니까 수리적 개념을 말할 때 세상이 어디까지 왔어? 내가 판단해버린 거지. 기도가 따로 없어요. 기도하니까 떨리고 무섭고 다 거짓말 하려고 준비한 거야. 내 진실 여태가 거짓말하고 남 욕하고 흉보고 한 걸 다 해놓고는 하나님 여기 오시오 이제 기도합니다. 대화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야.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진실이 들어 남을 욕만 안 하고 흉만 안 보고 내가 불안하지 않으면 그게 기도야. 기도의 개념이 거가 있어요. 맹심하고 맹심해요. 기도가 필요 없는 세계가 천국이다. 그래서 나는 남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불안해하면 그건 이미 그 건물은 지었으되 지옥이야 지옥. 불안하고 싫어. 이거이 바로 기도가 없는 세계. 진짜 기도가 없는 세계는 내 입에서 말은 자체가 거기다 아주 아멘만 넣어버리면 기도야. 아주? 알았어? 그 말이야 그것이. 아주? 진짜야? 그 자체가 기도가 돼버린 거야. 한번 해봐 거짓말인가. 내 자신이 속에 내 말에서는 절대 남을 저주하지 마라. 명심 1. 2. 스트레스. 제일 편한 게 태생 태하지 않는 거야. 애기 낳을 때부터 괴로워. 똥 싸고 오줌 싸고 얼마나 지금 다 괴로운 일이야. 낳을 때도 죽을 때까지 괴로운 일이야. 근데 그것을 자연 마음을 해서 비교해보자고. 내가 지금 전번에도 말했지. 연다. 그 자연의 모습을 보면 하나를 깨면 10개를 판단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참 스승, 참 부모, 참 뭐라 그래 주인이라면 그 중에서 하나만 깨달으면 2개가 통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참 주인이 되면 자동으로 내가 참 스승에 가는 길을 알게 돼. 또 참 주인이 가는 길을 알게 돼. 하나만 깨달으면. 그러니까 돈 번 놈들 해야 돼. 내가 깜짝 놀란 게
최 사장 그 있는 데서 결혼식을 했더라고. 그게 누가 했냐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자기 줄에 서달라 그래서 뭐지 갈 필요 있냐 돈 들어가는데 우리 건물 좋으니까 거기서 결혼식 붙여놓고 해. 왜 그랬겠어? 왜 당신이 사장님 나를 결혼식 줄에 서주십시오 그러겠어? 존경을 하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참 스승이 된 거야. 그래서 돈 벌었으니까 왜 돈 벌었겠냐? 오늘 나한테도 받아달라 이거야. 그래서 난 한 번도 못 샀는데 줄을 서더라니까 거기서 식을 만들어 놓고 그게 뭐냐? 하나가 성공을 하면 두 가지는 자동적으로 걸쳐 들어와요. 참 부모도 할 수 있고 참 스승도 할 수 있고 이게 존경하는 자식들이 그래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요. 명심해요. 그게 참 부모 아니야? 마찬가지로 세상 만사를 하나 깨닫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연단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전번주에. 셀을 보니까 그 인간의 사는 모습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상에 태어나서 숨을 쉰과 동시에 왜 울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연속이야. 인간이. 예. 무엇 때문에 사람을 죽고 병든지 알아?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응력이 생겨가지고 그 돌다가 어느 데 때려버린 거야. 간이면 간 때려가지고 그 병이 죽이는 자기는 몰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병이 많고 치료가 늦어요. 그게 뭉쳐져 있으니까 스트레스로. 나는 몰라. 그래 자식들이 나를 속을 새긴다. 그러면 신앙식으로 털어버려야 돼요. 저것이 나한테 골탕 먹이려고 저걸 하고 있다. 분리를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럴 때 내가 살아남는데 저 자식을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을 갖다 보면은 나도 병 들어버려요. 그때 가서는 잘 살라고 보니까 병이 들어있는 거야. 그 우리 동네 사람 한 사람이 한국행 해가지고 한쪽 귀가 없어. 한쪽 귀가 아들이. 근데 술만 먹으면 명동 거리 강주 거리에 누워가지고 나는 몇 월 며칠 죽는다. 그러고 아우성 소리를 지르고 술 먹고 누웠으니까 사람 취급하냐? 그러니까 엄마 동창이야. 그 엄마가 비만 오면 가슴이 꽉 막힌대요. 그 자식을 생각하면 차라리 죽어버리면 괜찮아. 또 죽으면 가슴에 안 남겠어? 그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받으니까 얼마가 한이 풀어져 버린 거야. 축복시켜줬어. 일본 여자 아주 예쁜 여자. 그렇게 하면 그 스트레스가 바로 그런 거야. 그 이해하냐면 우리가 그 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두드려가지고 두드리면 응력이 생겨요. 응력이 생기면은 이제 불에다 넣어가지고 릴리스라고 있어요. 릴리스. 응력을 속에서 제거해줘요. 그래서 응력을 제거해주면은 고루 이제 응력이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텐션이라 그래, 텐션. 그래서 우리 대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계산법이. 그러니까 텐션이 뭐냐면 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당기면은 몇 킬로까지 갈 때 툭 떨어져요. 그거 보고 텐션이라 그래. 또 잡아 누를 때는 얼마나 견디냐에 따라서 그 응력이라 그래. 그걸 수치로 계산해내요. 그거 보고 텐션이라 그래.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뭐냐면 이걸 걸쳐놓고 이제 자동차도 부품 마찬가지죠. 땡땡땡땡 수백만 불을 때려 이렇게 수백만 불을 때리면 툭 불러져요. 그거 보고 피로라 그래. 피로. 이걸 뭘로 의미하냐? 우리 인간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인간이 그렇게 병이 생겨서 죽어요. 이거이 바로 스트레스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 사람 사는 것을 우리가 가는 당연한 그 사람 지사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 말이야. 텐션으로 받아들여. 나한테 긴장을 준다. 엄마만 여기 오면 긴장 와. 엄마가 만약에 같이 살 때는 물도 떠다 줘야 되고 자리에 앉아서 경계해야 돼.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여기서 해 앉아서 그냥. 예. 그리고 불도 안 꺼. 불 끄라고 뭐 누르라고 그런데 안 꺼. 그냥 자버려. 얼마나 텐션이 없어. 근데 텐션이 있을 때 발전이 있어요. 만일에 학생이 텐션이 없을 때 뭐 하냐? 학생이 가장 괴로운 게 시험 보는 거야. 시험 번이라는 것은 텐션이 없으면 그 사람 되겠어? 그래서 학교 다닌 것도 텐션이야. 그래서 텐션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인간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남자가 나한테 대하는 거, 여자가 나한테 대하는 걸, 또 세상에 대하는 걸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스트레스로 보지 마라 그 말이야.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뭘 준다? 텐션을 준다. 텐션.
예, 응력을 줘요. 텐션이 뭐냐? 내가 발전하고 내가 힘을 주고 나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주는 게 텐션이야. 그래서 텐션이 없다 그 말은 죽음이야. 세상에 나갈 때도 죽을 때까지 세상은 고라 그러잖아 불교에서. 세상은 다 괴로움이야. 108번뇌야. 근데 그거를 뒤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 텐션으로 받아봐. 텐션. 나한테 긴장을 주는 건 나한테 불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방법이다. 텐션을 없앤 방법은 뭐냐? 약 먹고 죽어버려. 전혀 부른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텐션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텐션과 그 스트레스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저게 텐션인가? 진짜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냐 이거야. 그럴 리는 없거든. 그러니까 만약 부부가 미워 죽겠다 이혼하자 근데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당연히 내 도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희생하는 길이 내한테 가장 이로운 길이다. 조금만 가지고 있다면 희생이 이혼 안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 저거 쫓아버리고 더 좋은 여자 택하겠다. 그러니까 쫓아나고 이혼하려고 그러지. 내가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고 내 운명이다 그래봐. 이혼하자 말 나오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이 세상을 살 때 뭘 하냐? 텐션과 스트레스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텐션이 강할수록 나는 연단이 되고 나는 아주 비하학적으로 그러니까 여자 바가지 긋고 얘 이혼하겠어. 황혼은 이혼이라고 있잖아. 여태껏 살아본데 이제 없어 돼. 왜냐 뭐 돈도 나오잖아 노인들. 그것도 뭐 덥고 오면은 혼자면 더 많이 나오는데 병원도 저기 되고 집도 주고. 그러니까 이혼해버린 거야. 세상 사는 거야. 그래 아무 리리스해. 그래 죽는 거야. 아무 그 뭐야 동물이지. 텐션을 받은 것만큼 나는 긴장되게 만큼 튕기는 거 있단 말이야. 자동차가 어떻게 저 구르마가 알라간 줄 알아? 속에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이 가지고 오르락 내려갈 때를 전부 다 없어지켜버려요.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달랑해. 근데 구르마 발동, 쇠발동은 한 4km만 가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요. 막 충격이 직접 오니까. 이걸 어떻게 텐션을 받아들여가지고 내 인생에 소화시켜버리냐. 그러니까 반가워해야 돼. 나한테 텐션이 오면. 그걸 살아가는데 텐션으로 받아들이냐 스트레스로 받아야 따라 운명이 달라져 버려요. 예.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드리냐. 감사와 그리고 축복해주면 축복 받는다잖아. 하나님은 이제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것이 야곱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야곱도 마찬가지야. 야곱이 남을 저주했단 말 들었어?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면 내가 축복을 받아요.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축복을 해주면 축복을 받고 저주라면 저주를 받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 전도를 하다가 전도가 안 된다. 그럼 그 복이 나한테 와버린다. 예, 그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도 되지만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칙이 그렇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천일국 진짜 천국 뭐다? 우리 집은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자기 양심을 걸어놓고 내가 내 입에서 뭘 뱉어냈냐 이거야 지금까지. 뭘 토해냈냐 이거야. 독을 토해냈냐 선한 향기를 태워냈냐. 예. 둘째, 상대방에서 오는 어떤 압력이 스트레스 받아들이냐? 뭐야? 텐션을 받아들이냐? 따라서 내가 천국이 결정되는 거야. 집은 같은 집이라도 내가 천국이냐 아니냐 내가 결정하는 거야. 중요한 컨셉이야. 그래서 우리 집은 뭘 달성했어.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때 주관성 완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돈 있다고 행복해? 하루 욕 먹어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예. 그게 왜 그러냐. 텐션으로 안 받아들이고 스트레스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없으면 좋겠어 그 사람. 와이프 없으면 좋겠어요. 왜냐.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그럴 때 내가 그 말에 아주 그냥 막 날카로워가지고 막 나한테 쳐보는데 히 웃으면서 정말 진실로 사랑한 마음을 가지면 완전히 굴복해요. 그 자리에서. 야 진짜 저 여자가 그냥 얄미워라고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을 웃고 바라보고 있으면 남자가 녹아버린 거야. 나 그걸 봤어요. 자기는 저주하고 욕하고 싶은데 여자가 아주 그 사랑스러워서 바라보면은 자기 자신이 녹아버려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계 가면 누가 어떻게 간다고? 천국을
예. 천국은 밟아가는 곳이야.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에서 뱉을 때 이런 말을 해놓고도 아이고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고쳐야 돼요. 예. 아버님도 말씀할 때 막 말이 나와요. 이 쌍것들이다 그래.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 이 쌍것을 한 말은 너희 쌍쌍으로 돼 있다는 뜻이지 여기 아니야. 변명을 해요. 얼마나 기분 나빠 쌍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버님은 이렇게 잘못 실수를 해서 나와서도 그렇게 이제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를 땜질해버린 거야.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천국에는 기도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천국이 너 자신이 천국이냐.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 때 내 자신이 얼마나 기뻐. 이것이 하나님한테 기도냐 내 말이 기도 아니냐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천국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 마음속에 있단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야. 예. 그래서 성경을 읽고 책을만 읽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밭을 넓게 하기 위해서 깊고 넓게 하기 위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밭을 뭐냐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이 있을 때 내 생각 입으로 뱉어나올 때 나는 천국인이다 이거야. 예. 얼마나 남을 흉을 많이 보고 생기는 안 될 테니까. 예우는 도둑놈인지 알아? 내 자신을 측정해 볼 때 내가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냥 훔쳐가. 근데 이상한 방법으로 발견이 돼버린 거야. 그걸 몰라 사람은 생각이 짧아가지고. 왜 공산당들이 거짓말을 해? 이 거짓말이 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신해버리잖아. 너는 영원히 너는 신뢰할 수가 없어. 그렇게 돼버린 거야. 여러 가지 통박을 재보니까 너는 정치적이다 말이야. 현실에 좋으면 무조건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데 너는 정치적이 아니고 신앙적이다. 그 말은 뭐냐면 저 말은 진실이다 이거야. 그럴 때 그 사람은 신뢰하거든. 따라서 우리는 수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미래와 과거를 알 수가 없어요. 수리적 관계를.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날 그 시점을 알기 위해서 수리적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 거야. 둘째는 스트레스와 텐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이혼하자 죽자 살자 안 살자 조금만 내 마음속에 내가 저 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내 운명이다. 한마디만 생각해봐. 없어 딴 놈이라 데리고 와야 돼.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못했으면 딴 부모라도 효도를 해야 돼요. 이거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거든.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존귀하시는 천진참 부모님, 오늘 또 내려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각이 입으로 나올 때는 기도가 되고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기뻐할 때 세상이 기뻐할 때 우리 가정은 내 자신은 천국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항상 일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늘 부모님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신 가지 김정환 하늘링한 힘으로 보가며 아뢰옵나이다. 이상으로서 운동 준비를 마치겠습니다.